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경험을 일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던 힘까지 다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지만 그 일이 마지막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그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처음으로 접하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익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처음이라 낯설기 때문에 힘든 문제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상의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왜 떨고 있지? 우리 문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곰곰이 따져보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앞서 끌고 와서 그런 문제가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그때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왜요? 아직 다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일어난 일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떨었던 일들이 내게 거의 발생한 일보다는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냥 상상하고 떠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신분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그래서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놀라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본질,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의 현장이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인 것이고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재림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이 땅과 같지 않은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땅에서 다시는 질병의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은 이 땅에서 죄와 저주의 슬픔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누려야 될 환경은 다르지만 누려야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우상 앞에 나가서 빌고 절을 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빌고 있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고, 해결해달라고 비는 것이고, 막아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까? 막아달라고 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저들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라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 없다.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모습이 우리는 알라라고 부르고 당신들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부처라고 보이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라를 섬기는 네가 하고 사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며 그 다음에 축복하는 설교는 부처를 섬기는 당신이 해라.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추구하는 바가 똑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함께 해보자. 제가 하는 말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도하고자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와 불교의 스님과 가톨릭의 신부가 함께 모여서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목적하는 바, 신앙생활이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행위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한 분 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꾸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알아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스탑!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먼저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몰라서 엉뚱한 것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의 시작은 우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문제인 줄 알아야 물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도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문제를 물이 아닌 엉뚱한 것에서 해결을 하려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도저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갈급함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영혼의 갈급함이 가장 먼저라는 것, 근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최고의 가치를 다 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스스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매겨서 내가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얻으라 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buy,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gain하면서 구걸하, 얻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값없다라는 것, 값없이라는 말은 얻으라는 것과 이렇게 말이 문맥상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 없이, 값없이, 그런데 얻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당하게 구매자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매기지 않으시고 판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값으로 주고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쿠폰이 있습니다. 무료 쿠폰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쿠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딱 나아갈 때는요, 그 권리를 주고 당당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 빈손으로 가서 눈치 보면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나는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지만 그 쿠폰 자체에서는요, 약속했었던 그 권리가 담겨져 있어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게 있어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이미 그 안에 약속으로 다 지불하여 주시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한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빈손 들고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값으로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실제적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던 것에 스스로 값을 주고 샀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주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지난날 그렇게 주고 샀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투자한 게 참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고 투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워.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도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내가 그것을 미련스럽게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얻게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값을 주고 산 것에 대하여서는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투자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두 것을 어떻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거 아니니까 똑바로 한번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없으면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에 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돈 주고 나의 값을 주고 산 것을 통하여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미련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식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분명히 양식이 아닌 것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신앙생활의 실패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실수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믿는다고도 하면서 그 말씀에 즉시로 반응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은 잘 알고 때가 되면 제가 할게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그 말씀은 구원의 키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어떻게 하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하고 순종하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변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 병든 육식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되면 내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만 받느냐? 좋은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정보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받아들여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서 새겨지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의지를 가지고 막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잠재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서 내게 없었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대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나는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로 길고 짧고 재려고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는 내가 지금 눈앞에 만약에 식물이 파종한 사람에겐 물만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영향력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또 파종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또 비가 되게 하고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비가 내릴 때 되어지는 것. 그걸 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리는 비의 파급 효과를 우리는 우리 수준 속에서 그것만 보지만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수준 속에서 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보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는 일들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길을 자꾸 돌아서 가게 될 뿐입니다. 짧은 길을 시온의 대로를 자꾸 돌아서 그 길이 멀어질 뿐입니다. 40일이면 끝나는 그 길들을 40년이 걸리게 되는 그렇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길을 돌아서 가는 미련한 선택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춤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형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선포하실 뿐이시고 명령하실 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자세히 보죠.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마땅히 순종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폭군이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막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겠죠. 그러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우선 내 말을 듣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인생에 어떠한 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뭔가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먼저 우리가 찾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실 그때에 미루지 않고 오늘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안 되지? 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는 아주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섞지 않는 것.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어 보였던 나의 계산 속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들이 또 이번 주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 앞에서 회복되고 누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 먼저 될 것을 우선순위를 놓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먼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